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교회 내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덕적 타락, 죄에 대한 무감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 말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성적 타락, 방종, 도덕적 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짓인데, 그런 신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고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졌다. 이 말은 자만에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 슬퍼하지 않았다는, 슬프다는 이 표현은 애통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깊은 애통을 말합니다. 슬픔과 비통에 젖어서 소리내서 엉엉 울부짖는 소리도 우는, 그걸 가리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이렇게 엉엉 비통에 차서 슬픔에 차서 그 죄를 정말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여겨서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도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교회는 죄인을 품되 죄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우리나라에 지금 참 여러 해 동안 큰 문제인데,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인 까닭에 그걸 교회가 허용할 수 있는 일에 거기에 찬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 가운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품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만 동성애까지도 허용하고 동성애 자체까지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죄 자체보다 죄에 대한 무감각, 이게 큰 문제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은혜롭게 하자라는 태도로 무질서를 그대로 둡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보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기준을 우선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다. 이게 성경적 교훈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슬퍼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의 든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건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게 금방 그게 알아챌 것 같으면 미리 치료할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상당한 시간 동안 암이 진행됐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장기가 문제가 콱 생겨서 더 이상
일반적인 요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을 때 비로소 병원에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스며드는 죄도 작은 죄일지라도 또 오늘 고린도 교회가 범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죄까지도 그걸 용납하고 그걸 내버려 놔두게 되면 암처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5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내주었다 이 말은 넘겨주었다는 말이고 법적 인도를 말합니다. 사탄에게 그 말은 교회 밖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일을 가리켜 출교라고 해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어요. 출교. 성경에도 있고 우리 교회 법에도 출교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교회 안에 신자로 있는 사람들 출교,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도 지키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밖으로 쫓김을 받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그 영혼이나마 구원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교한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첫째, 말씀의 바른 선포, 둘째, 성령의 바른 시행, 셋째, 권징, 징계라고 가르쳤어요. 존 칼빈은 징계가 없는 교회는 이미 무너진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당회라고 하죠. 이 당회는 치리회라고도 표현하는데 성도들의 권징, 징계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치리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임직 행사를 하면서 임직자들만 모아가지고 김제 금산교회를 방문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김제 금산교회에서 교회 이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념관에 내 여러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중에 거기에 당회록 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 화투 치다가 걸린 어느 신자에게 성찬 참여권을 정지하기로 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떤 신자가 축첩을 해서 교회에서 출교 처분하기로 하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좀 이렇게 가렸으면 좋았는데 누구누구 이름까지 거기에다 있는 걸 그대로 아주 오래된 당회록이니까 그냥 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던가 봐요. 우리 김현수 장로님도 가시고 우리 그때 가셨던 분들 기억나실 텐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다 이제 남았잖아요. 이분들이 뭐 타도시에 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돼서 내 고향 찾아가 보자.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모셨던 그 교회 우리 한번 가서 돌아보자 하고 와서 봤는데 자기네 할아버지, 자기네 증조 할아버지가 거기에 화투 치다가 징계당하고 축첩해가지고 쫓겨남을 이런 게 거기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름을 가려주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당회로 여기 전시하는 거 말고 다른 걸 거기다가 전시해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부끄러운 일인 거죠. 부끄러운 일. 그런 일들이 이게 자녀손들한테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징계, 권징이 사라진 그런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무조건 무작정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로잡고 거룩함을 지켜야, 그래야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훈계합니다.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안 고치면 성경에서는 매를 쳐서라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너무 또 가혹하게 매를 때려서 문제가 되는 부모들도 있지만 자녀가 잘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건 마땅한 부모의 도리예요. 책임이에요. 동일하게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리하는 이 권징, 징계가 살아있어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 교훈 말하는데, 첫 번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한 말씀 나와요. 누룩을 비유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말씀했는데, 성경에서 이 누룩은 대부분 죄의 확산성을 상징하면서 쓴 경우가 많아요. 누룩 없는 사람들이 이 묵은 누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죄 가운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5장 7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이 누룩을 모아서 갖다 내버리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겠다라는 상징적 행위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죄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방치하면 집 전체를 태운다. 작은 죄 가볍게 여기면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작은 불이 무서운 거예요. 작은 불. 옛날에 이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표어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제가 암투병 할 때 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한 2월 말 정도쯤 됐을 때 전년도 헌금 봉투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걸 소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마. 지금은 봄바람이 세서 바람이 쌩쌩 부니까 그거 잘못하다가 큰 불 나. 그랬는데 저 몰래 얼마 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나가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 땅이 됐지만 이게 밭이었거든요. 밭에 거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성냥불 그 어디에서 그 헌금 봉투를 소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봄바람이 뭐 이게 한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었다가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불이 황황 그냥 번져 나가가지고 온 밭 전체가 다 함께 불이 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소파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그냥 놀란 토끼 눈을 해가지고 얼굴에 이 재며 먼지며 이걸 잔뜩 뒤집어 쓰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그래요. 그래서 뭔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 내가 헌금 봉투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이렇게 불 질렀는데 불이 붙길래 여기 껐더니 여기에 튀어나가서 여기서 타고, 여기 쫓아가 껐더니 여기 이쪽으로 두 군데가 더 타고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끝에 건축 자재상이라 거기에 스티로폼이 태산같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리 막 지금 번져가고 있어. 놀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뭐 그냥 확 타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강원도 시골에서 불장난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불을 끌 줄 알아요. 막 타고 있는 그걸 가서 끌려고 두들기면 그 불은 또 다른 데로 튀어나가요.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 멀리 앞에다가
방화선을 파야 돼요. 불 탈 수 있는 거리를 거기서 다 제거하고 더 이상 그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잦아들면 잔불을 차곡차곡 끄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절대 헌금 봉투를 2월달 말에 바람이 막 불 때 나가서 소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우리 교회에 백미령 자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절대 하지 마. 나 작년에 아주 죽을 뻔했어. 아이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할게요. 가서 했는데 또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작은 불이 무서워요. 작은 불이 무서운데 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세상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대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여 뺏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말 듣지 않으면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돼요, 주변에. 그런데 다른 사람 살피지 말고 나를 살펴야 돼요. 혹여 내가 이런 죄로 인해서 은근히 은밀하게 남 모르게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잘 살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아산 천호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